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어김없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계시록 4장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강의 시작한 지 23번째 강의니까 꽤 됐네요. 근데 오늘 4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강의가 진도가 이렇게 상당히 늦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자세히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속도 안 나간다고 해서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느긋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쭉 다루고 있는데, 자, 오늘은 마지막 순서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솔직히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네 생물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계시록 4장 6절 후반부부터 8장 초반부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것을 글로 표현한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은, 자, 보좌 앞에 광경이 이렇고요.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생물의 모습이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일찌감치, 기독교 역사상 일찌감치 이 네 생물의 정체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한 그 내용이 이 네 생물을 사복음서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신학 개론을 배워요. 신약 개론, 구약, 신약, 신약 개론을 배울 때 사복음서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이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그 강사분이 신약 그 사복음서를 여기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논의가 시작했냐면은 2세기부터 시작했어요. 기독교 초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최초로 한 사람이 2세기 초반에 살았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초반부에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와 같은 그런 수준의 권위는 아니지만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속사도, 이을 속자를 씁니다. 사도를 이었다 해서 속사도라고 하고, 또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교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속사도 교부, 뒤에도 교부가 나와요. 근데 사도에 바로 이어서 세워진 교부를 가리켜서 속사도 교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억해도 좋고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생물 중 사자의 형상을 가진 생물은 요한복음을 상징한다. 또 소의 형상은 누가복음, 사람의 형상은 마태복음, 독수리 형상은 마가복음을 가리킨다라고 최초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어요.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사복음서를 연결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레니우스의 주장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 약 200년 뒤에 역시 초대교회의 교부인, 속사도 교부는 아닙니다. 그냥 교부인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제롬이라는 사람도 혹 들어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확실하게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거스틴과 관련된 일화가 많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또 주장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제롬이라는 사람은요,
이 이레니우스가 주장한 것에 약간 변형되게 순서를 뒤바꿔서 이레니우스는 사자의 형상이 요한복음을 상징한다는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독수리 형상에 대해서 이레니우스는 마가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제롬은 요한복음이다. 사자는 마가복음, 송아지 형상은 누가복음. 자, 이와 같이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레니우스와 제롬은 사자와 독수리 형상의 의미에 있어서 서로 순서를 뒤바꿨지만은 또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사적인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네 생물과 사복음서를 연관지켜서 설명을 합니다. 다만 예전에 초기 기독교의 방식과는 약간 달리 사자 형상은 마태복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을 지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는 게 마태복음의 별명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소 또는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송아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소복음 좀 발음이 그래서 송아지복음 이렇게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사람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어릴 적부터 지혜로운 소년의 모습도 나타내시면서요,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누가복음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사람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동물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요,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영적으로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 빠뜨린 것들, 누락된 것들을 또 메꿔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그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사복음서와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을 연관시키는 것은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주장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은요, 민수기에서 소개하는 광야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4개의 진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영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광야의 이스라엘 각 진영에 보면은 그 진영을 대표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민수기 강의 때 다뤄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방향마다 3개의 지파들이 한 개의 진영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진영을 이루고 거기서 주둔을 했고요, 또 진영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동쪽에 있는 첫 번째 부대,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한 군단이 있겠죠. 우리나라 군대 편제를 보면 군단 정도 되겠는데, 이 군단의 첫 번째 군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다 진영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진영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보세요. 녹색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웅크린 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웅크린 사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48장인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12아들에 대해서 유언을 할 때 유다를 가리켜서 웅크린 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을 상징하는 동물을 깃발에다가 담았는데 그게 바로 웅크린 사자 모양입니다. 녹색 바탕에 사자를 집어넣은 깃발을 유다 진영에 세워놨어요. 유다 진영에 가면은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꼭 사극이 아니더라도요, 로마 시대 그런 전쟁신 보면은 항상 전투할 때는 깃발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기수들은 그걸 안 뺏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요, 전쟁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 때 실제로 각 부대마다 깃발이 있었어요. 깃발이 있었는데 제가 근무한 사단이 12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을지부대라고 부릅니다. 저기 인제 안에 원통 쪽에 주둔한 부대인데 가면은 이제 신병교육대 가면은 사단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거든요. 그때 첫 번째로 들은 게 이 사단은 깃발이 지금 없다. 한국전쟁 때 빼앗겼대요. 부대 깃발을 빼앗겨가지고 북한군에게 뺏겨가지고 깃발이 없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자,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군대도 깃발이 있어요. 군대에는 항상 깃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깃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그 유다 지파의 무슨 또 소부대가 있잖아요. 거기마다 깃발들을 꽂아서 아마 수백 개 이상의 깃발들이 유다 진영에 꽉 들이차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깃발들이 막 나부낍니다. 그러니까 녹색 바탕에 사자, 웅크린 사자의 모양을 가진 깃발들이 있으면서 아, 저기는 유다 진영이구나. 그것을 바로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동쪽 지파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그 깃발이 유다 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깃발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보면은요, 남쪽에도 3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3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게 르우벤 지파입니다. 자, 르우벤 지파는요, 홍색 바탕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대인 세 번째 군단인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에는 송아지 형상이 그려진 황새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군단인 북쪽에 주둔한 이 단 지파의 그 깃발도 보시면은 백색 바탕, 흰색 바탕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보시면은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 모양과 똑같죠. 사자, 사람 얼굴, 송아지, 또 독수리. 해피리면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복음서와 연결하는 주장과 더불어서 민수기에서 소개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군대의 4개의 진영의 깃발을 의미한다, 4진영을 의미한다라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4생물을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의 4명의 사도를 가리킨다라고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24장로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외에도 또 주장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정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가 봐야 됩니다. 뭐니 해도 계시록에서 이 4생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좀 가능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4생물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빠른 길, 또 정확한 길, 안전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고
하늘 보좌를 묘사하는, 지금까지 많이 소개했어요. 하늘 보좌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와 같은 선지서에서도요, 동일하게 내 생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특히 에스겔서 보면요, 에스겔서 1장은 하늘 보좌 전체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하늘 보좌 중에서 에스겔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내생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 1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애돼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경, 요한계시록 4장과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을 비교해서 잘 살펴보면 내생물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4장 외에도 5장, 6장, 7장, 14장, 15장, 19장 등 비교적 많은 곳에서 내 생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부터 한번 차례차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불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 자, 이렇게 4장, 5장, 6장, 7장, 14, 15, 19장 비교적 골고루 내 생물이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방금 읽어드린 구절들을 잘 정리해서 내 생물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정리를 해놓으면은 크게 두 가지 일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 7장, 19장에서 내 생물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내 생물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6장과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명령을 수행하는 그 역할을 이 내 생물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내 생물에 관한 구절들을 통해서 내 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이 내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은 1장에서 내생물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자,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되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열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모습은 27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와 같아요. 아까 요한이 본 네 생물의 모습이 3번 슬라이드인데, 자,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자, 요한은 어때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모양을 가진 각각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을 보았어요.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보았다고요? 다시 27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생물 안에 얼굴이 사면이 다른 거예요. 정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죠. 28번 그림, 네, 오른쪽 보면 사람의 얼굴이죠. 근데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괴물. 세상에 이런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는 사람이고 옆에도 얼굴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사자였죠. 왼쪽은 소, 뒤를 보니까 독수리. 사면으로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생물이 네 말이라고 불러야 돼요. 네 명이라고 불러야 돼요. 자주가 네 개의 존재가 이런 모양으로 된 게 동일한 모양으로 된 생물이 네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형태는 사람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네 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말이라고 부르는 건 참 애매하고 네 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생물 네 명이 저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의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이 본 네 생물과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이 동일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통점은 네 명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네 생물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리고 종류도 똑같아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이렇게 에스겔은 생물의 한 개체 안에 얼굴이 각각 방향마다 다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요한은 네 생물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왜 이 같은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요한이 본 것은 하늘 보좌에 직접 올라가서, 입신의 상태에서 올라가서 직접 현장에서 본 거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의 정확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직접 본 것이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라는 것은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요. 계시의 점진석이라는 아주 특징이 있어요. 계시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와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 앞으로 보여줄 계시가 정확도의 면에서 시간이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시간이 뒤로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시간이 더 가면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계시가 완전히 100%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 옛적에는 한 10% 정도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20%, 30% 점점 계시의 영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과거 구약의 시대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보다 더 계시가 더 분명하고 정확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에 직접 올라가서 보았기 때문에 환상으로 본 것보다 더 정확했기 때문에 요한이 본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에스겔이 본 때와 요한이 본 때가 거의 70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600에서 700년 사이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에스겔이 본 거와 700년 뒤에 요한이 본 계시는 당연히 계시의 점진성 측면에서 요한의 계시가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스겔서 1장을 쭉 보면은요, 에스겔은요 내 생물의 모양만 본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의 주변의 상황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내 생물에 관해서 그 모습의 모양에 대해서는 6, 7, 8절에 한정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요 1장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내 생물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읽을까요? 뭐 제가 이거 집에서 읽으라면 또 안 읽겠죠? 한번 읽어주세요. 11절부터. 일단은 14절까지 먼저 읽으세요.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두 날개는 다른 생물의 날개들과 맞닿아 있었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잠깐만요. 보세요. 11절. 자, 33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두 날개가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생물과 날개가 서로 붙어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생물들은 움직일 때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는데 주님의 영이 어디든 가려하면 생물들도 뒤로 돌지 않고 앞으로 움직였다. 생물들 사이로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은 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불은 밝았으며 가운데서 번개 같은 것이 번쩍였다. 생물들은 번개가 번쩍이듯 이리저리로 빠르게 달렸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내생물은 요한계시록에 전혀 묘사되지 않는 내생물의 활동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생물이 잠잠케 앉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잠잠케 앉아 있는데, 다소곳이 앉아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생물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의 영을 따라서. 주의 영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도 고정되어 있는, 저렇게 메노라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표현에 의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짤막하게 필요한 것만 그냥 한 커트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부분 그러한 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에스겔은 굳이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내생물에 관한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자세히 많이 묘사를 합니다. 정확성의 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묘사를 여러분이 따라야 되고요, 또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면은 에스겔의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생물은 지금 하나님의 영, 메노라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마다 내생물이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과 같이 연동되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번개가 번쩍이듯이 빠르게 달렸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달린지는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다 15절 이하. 또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들 곁에 땅에 바퀴가 보였는데 그 바퀴는 생물들의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바퀴의 모양은 번쩍이는 녹주석 같고 네 개의 바퀴는 같은 모양으로 마차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 바퀴는 생물들이 향하는 어느 곳으로든 나아갔고 방향을 틀지 않고 움직였다. 바퀴의 둘레는 무척 높이 컸으며 돌아가며 눈이 가득 달려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는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같이 떠올랐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 여기까지요. 여기도 보면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죠. 여긴 전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지 않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지 않는 생물들의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은 소개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바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더불어 4개의 바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레바퀴 있죠. 근데 이 수레바퀴는 보통 바퀴는 방향이 이렇게 바퀴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바퀴는 그런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바퀴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생물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물이 왼쪽으로 가면 바퀴는 왼쪽, 앞으로 가면 조 모양대로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틀지 않고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바퀴의 둘레는 무척 높고 컸고, 바퀴에 돌아가면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눈이 가득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이걸 묘사하는 이미지도 보여줄 겁니다. 주님의 영이 움직일 때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물들이 따라 움직이다고 그랬죠.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였는데, 또 생물들이 움직일 때 똑같이 바퀴도 따라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이유가 생물들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퀴 안에 있다. 참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약간은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는 그 주변의 모습을 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장면을 쭉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네 생물들은 주님의 영과 함께 연동되는 뭔가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이쪽으로 가면 같이 가고 저쪽으로 가면 같이 가고, 뭔가 주의 일과 연관돼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생물은 하늘 보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보호자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가 목격한 네 생물입니다. 자, 이사야는요, 생물로 표현하지 않고요, 스랍으로 표현합니다. 단술은 사랍이고 복술은 스라핌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스랍은요, 성막을 묘사하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스랍이란 이름 대신 그룹이라고 하면서 그룹 천사를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에스겔과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이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스랍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룹 천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단수가 사랍인데, 이 사랍은 천사를 의미하며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랍들도요, 이 네 생물과 마찬가지로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6날개를 갖고 있고요. 그들의 역할도 어떤 것인지 3절 또 6절 7절에 보면은 이 스랍의 역할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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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보시면 어때요? 아까 요한계시록 4장뿐만 아니라 5장, 6장, 7장, 14, 15, 19장에 나와 있는 그 네 생물의 역할, 또 에스겔 1장에 있는 네 생물의 역할,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네 생물의 역할을 보면 어때요?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생물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천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 생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은 천사가 현재로서는 가장 신빙성 있는 대답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계층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하면은 내 생물의 정체를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높은 지위의 영물들, 하나님을 찬미하는 특별한 지위의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천사, 이게 내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에스겔, 이사야를 전체를 같이 비교 분석해서 조망하여서 내린 1차 결론이 내 생물은 이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도와서 아주 큰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은 7인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인의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4마리의 말을 탄 자들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요, 또 붉은 말, 또 검은 말, 또 알록달록한 말, 청황색 말, 이 4마리의 말이 등장하고 그 말에 사람이 타서 말탄자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소개합니다. 근데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한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인은 누가 떼냐?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인을 떼는 존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어떤 재앙들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벌어지는 재앙들이 있죠. 재앙들을 명령을 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그 자가 내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흰 말탄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둘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지만 재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명령하는 자는 누구예요? 생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 생물은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심판을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이 세상의 심판을 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심판을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판은 다 싫어요. 근데 그 심판은 누가 싫습니까? 악인들이 싫은 거지, 의인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심판 너머에 오기 때문에, 심판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일을 실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내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에도 보면은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 자, 그래서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모두 3종류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7 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가 7 나팔 재앙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7 대접 재앙인데, 인의 재앙은 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 나팔 재앙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렸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휴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휴거가 다 있은 후에 7 대접이 부어질 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3개의 7 재앙들은 목적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실행하는 게 누구라고요? 생물이에요. 생물. 내 생물이에요. 자, 그럼 내 생물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그러죠. 7년 환란의 문을 열고 7년 환란의 문을 닫는 역할을 누가 해요? 내 생물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내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물이 직접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시키는 존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생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전에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어떤 명령을 하면은요, 옛날에 근정전이라고 했는데, 근정전에서, 경복궁의 근정전에서 자, 이것 하여라 말을 해. 왕명이 딱 떨어져. 그때 아무도 그 왕명을 실행시키는 통로자가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뭐예요? 왕은 계속 말만 하는 거지 왕명이 실행되지 않잖아요. 근데 왕이 딱 말하면은 그 왕명을 가지고 실행하도록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었죠. 승지가 있잖아요. 승지, 도승지가 있습니다. 사극은 너무 안 봐서 항상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승지가 했습니다. 도승지가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존재가 하늘 보좌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내 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물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좀 잡힙니까? 근데 6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묘사가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8절에도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매칭되는 그림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사람 얼굴 있고요. 가운데 이거는 에스겔에 묘사한 것을 가지고 그린 것 같아요. 그 옆에 뭐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여기서는 왼쪽이고 우리가 보는 데서 오른쪽인데 사자의 얼굴이 있고요. 또 왼쪽에 소의 얼굴이 있고, 뒤에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거기 분명히 독수리 얼굴이 있죠. 에스겔의 묘사입니다. 근데 눈이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밑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다는 겁니다. 앞뒤로 이제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관련된 묘사가 날개에, 보세요. 날개가 6개의 날개가 있는데 각 날개마다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한마디로 괴물이라니까요. 다들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데 요한이 본, 에스겔이 본 모습이 저렇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아까 요한이 보지 못했던 박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서 1장 18절에 보니까 박기의 둘레는 무척 높고 컸으며 돌아가며 눈이 가득 달려 있었다. 자, 에스겔이 본 모습, 또 박기 모습도 보세요. 박기에도 저렇게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많은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보기에는 이상한 그림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는 도저히 저런 거 생각을 못했죠. 근데 실제로 요한이 본 모습이 저런 모습, 에스겔이 본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거는 그냥 상징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상징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한 사람이 본 모습이라면은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 에스겔, 이사야 세 사람이 본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아예 뭐 어떤 부분은 언급조차 아직 안 했지만은 그 세 사람이 시대를 달리하는, 맨 처음에 이사야가 맨 처음에 봤습니다. 이사야는 7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보다 한 100년 앞서서 이 환상을 보았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보좌 앞에 광경을 봤고요. 그 100년 뒤에 에스겔이 또 봤고요. 약 700년 가까운 시기 지나서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다른 시기마다 100년, 6, 700년 뒤에 크게 스펙트를 보면은 한 7, 800년 그 시간 동안에 3명의 선지자가 본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이 왜 이렇게 유사하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보았다면 무시할 수가 있는데, 각 시대를 달리하는 세 사람이 본 모습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이것을 단지 상징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로 보냐 상징으로 보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개론 시간에 얘기했죠. 삽입장의 경우는,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상징으로 봐야지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 역사 진행 순서로 설명하는 내용들은 되도록 문자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4장은 어떤 장면일까요? 삽입장인가요? 아니면 스토리가 진행되는 장인가요? 스토리가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문자적으로 좀 보는 것이, 뭐 100%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생물들의 모습이 아주 기괴한 모습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생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도저히 목격할 수 없는, 정말 하늘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생물의 앞뒤에 가득한, 심지어 밖에 다 안과 밖으로 주위에 가득한 이 눈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요, 100개의 눈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는데, 아르고스라는 힘도 센 거인이 눈이 100개래요. 여기는 제우스하고 헤라의 그런 부부 관계 가운데 등장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한번 인터넷 뒤져보면은요, 요 아르고스 이야기 딱 치면은 거기에 신하가 등장해요. 근데 좌우지간 이 아르고스가 눈을 100개 갖고 있고, 아르고스라는 이름의 뜻도 모든 것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내 생물도 역시 많은 눈을 갖고 있는데 아르고스보다 훨씬 더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퀴까지, 날개에도 가득하고요. 아주 이상한 모양의 생물인데, 근데 그 많은 눈을 가지고 뭘 할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생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영과 일체가 돼서 그냥 번개처럼 빠르게 막 확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은 딱 고정된 형태지만은 에스겔이 보면 엄청 빠르게 다니면서 그 눈들을 가지고 뭘 했을까? 뭘 했을 것 같아요? 눈의 역할은 관찰이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뭘 봤을까요? 눈을 가지고. 자, 이 내 생물의 눈은 결국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 내 생물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눈을 대신해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선과 악, 모든 일, 특히 뭘 볼까요? 이 내생물이 보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다 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보고 고통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동역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눈이 엄청 많은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눈이 있고, 또 엄청 번개처럼 빠르게 다니면서 누가 뭐 한 거예요? 팍팍팍팍 하면서 요즘 나오는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처럼 AI처럼 그냥 막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하나님에게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합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하고 출납하는 도승지처럼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것을 또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생물의 역할이 3개 소개했잖아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내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높이 지위의 영물들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특별한 지위의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세상을, 특히 성도들의 사정을 감찰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끝나는 건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내 보이는 내 생물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이 거기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와 송아지, 그리고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사자는 왕의 어미를 상징하고, 또 소는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사람의 모습은 사람 속에 있는 지혜를 상징하고, 그 독수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이와 같은 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수많은 눈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는, 눈은 단지 보는 것으로 그치지만은 이들의 네 가지 모습은 그들의 또 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어미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소와 같은 충성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사람의 속에 있는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또 살펴보시고, 그리고 독수리와 같이 아주 날카롭게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관점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 서로 다른 네 개의 생물 가운데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 생물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다 끝내고요. 4번은 이제 총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함께 다뤘던 하늘 보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것은 그냥 짤막하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늘 보좌는 하나님 나라의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잖아요. 왕국이잖아요. 왕국. 자, 왕국에는 왕과 신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죠. 아까 조선시대 경복궁 안에 근정정이 있다고 했죠. 왕이 업무를 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숙소는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업무를 보는 왕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 중에 이렇게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보면은 천상 회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생각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어디 돌아다니냐 했더니 세상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내 종 욥을 봤느냐 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그 사탄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상에 벌어지는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전혀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지옥에 있는 존재로 알고 있는데, 지옥에 돼 있지만은 이 세상도 있고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탄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수행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어디서 하냐? 하나님 보호자에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명령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의 하늘 보좌는 세상을 심판하는 7위의 보좌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다 등장을 합니다. 다음 주에 계시록 5장을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 거버먼이 있는 곳, 또 행정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있는 곳,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 있는 모든 그런 존재들은 구약시대의 여러 모형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앞선 강의에서 많이 다뤄드렸는데,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하늘 보좌로부터 온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성막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저 메노라가 무엇을 모형을 삼아서 하나님이 메노라를 만들었다고 했죠?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그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그 속죄소는 무엇을 모델 삼아 했다고 했죠? 하나님 보좌 그 자체. 그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는 내 생물, 생각나시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또 성소 안에 들어오는, 성소와 바깥을 가로막는 휘장, 또 천장에 수놓아진 그룹 천사들은 다 천군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뭐라 그랬어요? 유리바다, 하나님 제단 앞에 있는 유리바다. 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4장에는 안 나오는데 6장인가 7장에 보면은 제단이 또 등장해요. 하나님 보좌의 제단. 그리고 뒤에도 또 제단이 등장하는데, 그 제단은 성막의 번제단을 또 모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그런 구성품들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있어요. 알고 보면은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무지개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무지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좌에서 왔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이 무지개는 창조시에는 없던 거예요. 홍수 이후에 생겨난 것인데, 이 무지개가 창조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부터 이 무지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 무지개를 모형 삼아서 세상 가운데 언약의 증거로서 이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습이, 모양이 벽옥, 홍복석, 녹보석, 이런, 또 뒤에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도 보면은 보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 있는 이 보석들을 모형 삼아서 성막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새겨진 보석들이 또 하늘에서 갖고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연찮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이미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모형 삼아서 이 세상에 주셨고,
또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림자가 되어서 실체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람의 모습도 어쩌다 생긴 이 모양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냥 단지 DNA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양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원래 하늘에 계신 예수님도,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천국 체험을 할 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세계와 하늘 세계와 이 육적인 세계, 이 땅의 세계를 아주 상이한 것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세계나 이 땅의 세계나 다 똑같아요. 하늘은 실체고 땅은 그림자.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땅의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